이러한 제목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그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깨달아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험인가 지난주 말씀했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고통과 그리고 저주와 마지막은 사망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실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합니다. 굉장히 기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현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진리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상태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기뻐라 합니다. 온전히 기뻐라 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거든요. 이 땅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복이 될 수 없겠지만 주님 만날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이 전부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상이 있게 될 것이고 칭찬, 존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어떤 시험이든 오면 참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물질의 시험이 올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셔야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게 만들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가늠하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올 때에 어렵지만 참아야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요? 물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지만 인내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인내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는 형제, 믿음 아래서 자기가 높아짐을 자랑하고 돈 많은 형제, 그 모든 돈이, 모든 인생이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낮아짐을 기쁘라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돈이 없는 비천의 형제는 믿음으로 자기가 높아짐을 자랑하고 돈 있는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욕심에 끌려서 사로잡혀서 미혹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험 올 때는 참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12절 보십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기억하십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시험이 올 때에, 물질의 시험이 올 때에 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기셔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다시 봅니다. 어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욕심에 끌린다 하지. 세상에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동참을 하거든요. 이 정욕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썩어지고 멸망당할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자기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상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끌리는 거라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들어오면 죄 미혹받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해? 전부 다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에 끌리면 미혹당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는 교회만 놓으면 죄 가운데 지도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장사하면 반드시 사망을 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자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옥 보냅니다.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거든요. 전부 다 욕심에 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지옥에 있으면 그 욕심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가 지옥 가게 하는가 커트라인을 조정하는 시험결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타고 오면 이기게 되겠지만 이기지 못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무조건 이기게 되겠지만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전부 다 자기 속에서 옵니다. 우리를 지옥 보는 최고의 적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지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참된 자기겠습니까? 참되지 않은 자기겠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알고 있는 자기는 전부 다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자기입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구별이 안 되면 평생 자기가 자기를 미혹에 빠뜨리고 자기가 자기를 죄짓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될 대상이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지옥 보내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마귀 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 끌리거든요. 끌리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주 예수의 사람은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로 참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해?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리면 나로 말미암아 오는 지옥 가게 만드는 모든 시험거리는 적어도 적어지고 나중에 거의 없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그 결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결과를 만든 순간 정확히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해? 깨어있으랍니다. 누구든지 그 죄에 걸리면 전부 다 멸망받기 때문에 깨달으면 자기 마음으로 깨어있으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리지 않은 것은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에 탐심이 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질 시험에 걸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험이 문제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깨달았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되면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있다면 그 약한 것이 뭔가 깨닫고 약한 통로로 오는 모든 정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절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깨있고 깨있으면서 기도하시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 하시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있는 이 적이 내지만은 내가 나를 천국 지옥 보내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조건 물질의 시험은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기는 것은 현상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해야 될 문제지만 진짜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이라는 거라. 탐심과 정욕을 죽이면 이런 위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험성을 깨닫게 여러분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길 바랍니다. 못 박으시면 시험될 일도 없습니다. 죽이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지난주 1차 결론 내렸는데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가 그들 신에게 예배하는 거하고 다른 차이가 뭔가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종교행위는 다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불교나 어디나 모든 종교에서 전부 다 예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신령으로 드리라거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진정한 예배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이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신령이거든. 거룩한 성령께서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분이 기름 부으시고 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는 거라.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예배가 영의 예배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령이 없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임재가 없다면 불교가 드러는 그들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종교행위가 되는 거라. 그러면 무엇이 종교행위고 무엇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12장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종교와의 예배가 차이점이 뭡니까?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약의 의미하고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임재가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들이 우리를 함상적으로 보내는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참고 이기게 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시험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우셔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눈에 내 죄를 보면 찍은 내버리라 하십니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빠지면, 물질에 빠지면, 세상 쾌락에 빠지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가 깨닫고 깨셔야 합니다. 그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혹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다루겠습니다. 12장 보십니다. 11장 27절 봅니다. 그 장사를 마치며 바세바와 첫날 밤을 보내고 임신하자 그 남편을 결국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던 그 바세바에게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제가 그 처가 되어 아들 낳으니라.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재밌는 것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바세바는 자기가 모욕했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모욕을 했는데 그걸 봤던 다윗이 그것 보고 끌렸는 거라. 누가 끈다고 해? 자기 속에 있는 엄란한 정욕이 끄는 거라. 그리고 어찌 됩니까?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정욕은 엄란한 올라옵니다. 그럼 놀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끌려가지고 바세바를 호출합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모욕할 때에 힙 흔들고 춤추고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냥 목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없는 정욕이 있으니까 끌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보내는데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바세바가 잠은 안 자는 거라. 자기 장군과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내가 아내를 풍기냐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충성된 우리아를 다윗이 그러셔가지고 전쟁 항공관에 보내가 죽여버리랍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기 굉장히 악했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자가 왕이요. 양이 많은 부자가 옆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사랑하는 그 양이 있었는데 손님 왔다고 옆에 한 마리밖에 없는 딸 같은 양을 잡아서 잠시는데 어쩌리까? 다윗이 굉장히 분개합니다. 보십니다. 5절 봅니다.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야 나단이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있지 않고 이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면하 갚아줘야 하리라. 근데 나단이 뭐니까? 나단이 다윗이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지가 거짓됐는데 모르는 거라. 왜요? 죄지니까 어둠이 덮어버리지. 형세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우리애가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이 몇 개월 되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는 모르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줄 때, 계시의 말을 줄 때 그때서 깨닫습니다. 말해도 모르는 거라.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반드시 죽이고 사면을 갚아야 한다고 얘기할 때 나단이 당신이 그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지.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빛이 임하니까 자기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적시로 회개하지, 그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자, 우리아를 죽이고 남 여자를 겁탈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거라.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는 겁니다.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으신 즉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지 죄 났습니다. 그 죄가 저주 만듭니다. 이게 때가 되면 사망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거 보십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 욕심으로 발동돼 가지고 죄가 만들어지거든요. 보고 듣지, 남자 여자 차이 있지. 그러나 보는 데서 듣는 데서 죄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필름이 돌아갑니다. 걔도 상상하지.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구를 생기지. 그걸 결정할 때 이미 죄는 들어가는 거라. 그때부터 죄는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절대 시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들면 이게 되지만 주님은 시험 안 들기를 요구하십니다. 시험 안 들기를. 어떻게 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1시간씩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 거의 해결될 겁니다. 육신의 정욕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칼이 그 집에 안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다윗 집안에 이 칼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욕심에 끌리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전부 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합니다. 저주가 많은 거라. 보십니다. 하나님이 딱 커버하세요. 보호막을 치시는 거라. 그런데 이런 재화는 뭐라고 해요? 한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라.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재난, 저주가 일어나는 거라. 저주가. 자 보십니다.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철을 가져 네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철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백주의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칩니다. 그 다윗이 도망가는 거라. 도망갈 때에 옛날에는 왕의 여자를 취해야 왕으로 인정받는 거라. 다윗이 도망갈 때에 10명의 후궁을 두고 도망가는데 백성의 암령에 못 이겨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 뿌린 후궁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본 앞에다 텐트 치고 그 안에서 10명 다 섹스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다 해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 따르던 모든 사람이 그 장면 보거든요. 뭐라고 해? 다윗의 수치인 거라. 모르는 사람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윗이 엄밀하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저주를 말씀하거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욕심이 잉태해서 죄나지 않도록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겨야 되는 거라. 이겨야 현상 유지됩니다. 못 이기면 또 죄악이 나는 거라. 여러분 네가 수고한 적 열매가 없을 것이고 먹지 못할 것이고 남이 네 재물을 네 수고한 것을 모든 것을 남이 다 가져간대요.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 일을 일으키시는 거라. 욕심에 끌리면 올해도 꽝입니다. 꽝. 끝입니다. 여러분 올해 작년에 심은 거 올해 거둘 수 있습니다. 그전에 심은 거 올해 거둔 거라. 어쨌든 어제가 오늘을 만들거든요. 내일은 오늘을 만들어야 내일이 다가오는 거라. 근데 욕심에 끌려 죄를 하면 이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다 첫 출발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이 하늘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룹을 만들 것인가 다루는데 욕심에 걸려 또 시험 들고 죄범하지.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죄짓다 고백하는데 뭐랍니까? 나단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대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침상에서도 눈물로, 베개가 눈물로 젖고 그렇게 회개를 하지.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대요. 그 밑에 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을 죄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지만,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횡할 것을 얻었으니.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죄지면, 죄를 나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회방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라. 근데 다윗은 뭡니까?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애 놓지, 그 애 죽습니다, 여러분. 왜요? 원수 마귀가 회방거리를 얻는 거라. 합법적으로 이 아이의 목숨 가져갑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이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 난 아이는 이런 저주 때문에 죽는 거라. 다윗이 검색합니다. 그런데 왕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릴 건데 몸을 씻고 밥을 먹는 거라. 신하가 깜짝 놀랐지.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죽은데 끝났는데 내가 뭘 어쩌랴. 혹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까 싶어 검색하고 기도하지만 죽었으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역사성을 정확히 아는 거라. 죄는 범했지만.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바세바와의 거담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회방거리로 아이를 죽였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라. 근데 그 바세바를 통해 난 자식이 복을 받는데 여론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잠깐 죄를 범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끌려 죄를 낳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라. 여러분 인생 작년에 많이 어려웠습니까? 이제 풀어가셔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어려워집니다. 또 어려워져.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인내할 수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을 올 때 참아야 복이 있는 거라. 참아야 생명의 멸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정욕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도 아니고 욕심에 끌리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업무하고 계획했거나 그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봤는데 끌려가지고 데리고 잤는데 막 사건 다 터졌는 거라 그냥. 왜요?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시험에 대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율법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 내가 나를. 여러분, 이거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인다니까 전부 다 지옥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 하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라. 절대 여러분 그 자아가 진짜 자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죄로 멸망당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 시험 오면 참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 10장 보십니다. 자, 지금 다윗의 우리 예를 들었는데 26절 봅니다. 우리가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안치시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여러분 진리 알고 모르고 관계없습니다. 왜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법은 전부 다 통치하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도 죄 범하면 그런 일이 있지만 진리를 정확히 알고 죄 범하면 위험해지는 거라. 물론 이것도 여러분 사람마다 영적 성숙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죄지면 이 현상 봅니다. 진리 안치시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시 못 박아야 이 죄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받아 길이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이 땅에도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그 밑에 보십니다.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음부에 진노의 불만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거라.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그리고 대적한 자를 소멸한 지옥의 진노의 불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때문에 불성행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엿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생각. 이 생각에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며 여러분. 그 죄가 어떤 결과가 맞는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생각하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야고보서 내용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거든요. 해결하는 문제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 풀리면 지혜 없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라. 왜요? 인내를 만들어내거든. 그 인내를 감당하면 완벽하게 구비되고 완벽하게.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해결 안 되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 처리 못하면 오늘 우리가 그 욕심, 정욕이 어떻게 깨지고 죽여버리는가 그걸 다루는 시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 다루기 때문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갑니다. 시험은 참아야 되지만 그리고 죽여버리면 별로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뭐라고 해? 깨어있으라는 거라.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잡고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만회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4장 1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이것은 이 상태가 다릅니다. 두려워할지니 왜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는 거라. 우리 시험교라도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받아 감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볼 때에
그 기도하고 할 때에 어떤 딱 보면 답답한 거라. 왜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거든. 아직까지도 육에서 못 벗어납니다. 깝깝합니다. 깝깝해.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속은 잘 못 보지만 말씀에 반하는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나라와 거리가 얼마 되는가 대강 파악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거의 모르는 바도 아니거든요. 이 심각한 거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라. 자기 문제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간다면 이게 큰 두려운 문제예요, 두려운 문제. 2절, 저희와 같이 뭡니까?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제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야. 그 말씀 안 받는 거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어나면 안 되니까 듣고 다 세버리는 거라. 그래 멸망한답니다, 여러분. 멸망. 그래서 시험 조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시험거리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결과 만드는 것인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 많습니다. 지금 답이 잠깐 다르지. 다들 인생 다르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요? 인생에 집안에 저주가 안 따릅니다, 저주가.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함을 죄를 낳기에 욕심이 잉태할 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1차 정리합니다. 천국 가는데 가장 큰 방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이 지옥 불속에 고통받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전부 다 옳은 줄 알지. 왜요? 어둠 덮여 있거든. 도무지 깨달으면 또 도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가도 자기는 괜찮고 똑똑한 줄 압니다. 어른 줄 아는 거라. 왜요? 미련하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철고통에 집어져가지고 철도구로 찍어도 안 벗겨집니다. 그거. 안 벗겨지는 거라. 방법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밝혀집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지. 자,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목회자들이 사역이 안 됩니다. 왜요? 지가 지를 방해하거든. 자기가 자기 사역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옥까지 못하게 만들듯이 자기가 자기 모든 사역을 전부 다 방해 다 하는 거라. 이거 해결이 안 되고 목회가 안 됩니다. 요즘 피 목사니까 여러 가지 교제 나누면서 어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여러 부분을 대화를 나누는데 들어볼 때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해결이 안 되니까 지가 뭔지도 하는 것도 모릅니다. 왜? 어둠에 덮여 있거든. 그러니까 지가 가장 큰 사역의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고 그 방해하는 그 자기를 더 내세우지. 골 때립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뭐가 뭔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방해하거든.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은혜를 받았는데 육이 같이 노는 거라. 영과 육이 같이 놉니다. 거룩과 세속이 같이 노는 거라. 그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숙한 영역이 들어가냐,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을 다 피하고 깨끗한 것 드러내는데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라. 검인데 18K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세속에 들어있는 거라. 들어본 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올 때에
깨끗한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역자도 정금이 안 되면 사역할 때, 기도할 때, 할 때마다 여기 나옵니다. 대레몽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리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아멘이 좀 사라진 것 같던, 아멘이 실종된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대백기도 하는 분이 대백기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도 아멘이 별로 없는 거라. 우리 장로교 맞습니까? 이제 감동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말씀 내 거로 받으십시오. 이때도 아멘 하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자, 보십니다. 4장 7절.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 그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한테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봅니다.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었는 거라. 진짜 보배가 중요한데 그릇을 더 귀히 여기는 거라. 안에 보배는 내팽개치고 그릇만 막 닦고 주 빨고 안 됩니다. 안에는 보배가 중요합니다. 보배가. 여기 보십니다. 혈과 육은 절대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성령의 모든 역사가 다 살려내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 머리 좋은 거, 자기 총명한 거, 자기 하이바 잘 굴리는 거, 뭐 자기는 이거 굉장히 좋게 여기 좋게 기억하십니다. 다 깨야 됩니다. 오늘 그 깨는 작업해야 됩니다. 이게 깨야, 아까 말씀했지, 이게 깨진 만큼 하나님 임재가 임하거든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거룩하게 산 제사가 드려지는 만큼 하나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깨지면 임재가 안 되는 거라. 자, 올해 목표는 완전 거룩함을 이루가는데,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 부심을 느끼고, 설교 말씀 받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령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씀했지. 다른 어떤 예배도 예배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 임하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임재가 진하게 느끼시는 분만 아멘합니다.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보시면. 자, 8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봅니다. 사방으로 우려차는 거라. 그리고 답답한 일,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끄끄러짐을 당해도 절대 넘어지고 자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다음 시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그리고 끄끄름 받고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한번 보십니다. 망하지 않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라. 자,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 계속 어떤 목소리가 시리즈로 달아가거든요. 그런데 빠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들은 사람은 척척척 하는데 안 들었으니까 이거 고리를 또 내가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라. 예배 잘 빠지는 분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그래 설교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다 깨닫고 넘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거라. 죄악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들러가지고 죄악된 생명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거듭났다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껍데기가 탁 당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영적 현실을 드러냈거든요. 왜요? 생명이 우리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라. 왜요? 껍데기가 딱딱해서.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십니다.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 심어놨더만은 온도, 습도 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껍질을 깨게 만들거든요. 그 가날편, 진짜 가날편 새순이 그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을 깨고 노는 거라. 죽는 게 뭐라고 해? 껍데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순이 노는데 이 새순이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많은 열매 맺는다 하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껍데기가 딱딱한 거라. 껍데기 딱딱하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는 거라. 껍데기 깨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죽어야 되는 거라. 죽어야 껍데기가 깨져야 그 다음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딱딱한 거라, 껍질이. 죽지 않습니다. 또 문제는 그 껍데기 되게 사랑합니다. 되게 사랑하는 거라, 막. 온갖 것 다 바르고, 바르지 말은 압니다.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라. 예배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은 내팽개치고, 겉만 단순히. 이쁜 옷 입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당연히 이쁜 옷 입은 분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거든, 마음. 진짜 우리 속에 껍질이 벗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생명의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라. 근데 껍질이 깨져가고 절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늘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 본성을 의미하거든요. 그 지금입니다. 지 생명이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호하라. 다시 말해, 영생을 받는다거든요.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미리 사기 안 나겠습니까? 껍데기가 안 깨지는 거라. 왜요? 사랑하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미워랍니다. 자기 껍데기를 미워랍니다. 미워.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라. 자기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또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한 형상 이루어가는가, 이 과정을 전부 다 지금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작심하고 내년에서 말씀을 다루는데,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가시면 이제 신앙이 하늘에 완전히 통째로 꿰뚫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작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자기를 사랑하면 껍질 안 깨집니다. 다른 말, 육 그대로 있는 거라. 근데 껍질이 깨지면, 다른 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껍데기를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데 작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어떤 계획된 시간을 또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헛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헛되게 일을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가 거의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시간에 다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상상해도 못할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요? 자기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 엘레강스하게, 품있게, 꾸미되,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세상 할머니도 보면 억수로 더더덕 옷 입고 지장해놨지. 세상 말이야. 꼴을 못 본다. 꼴을 못 본다. 지저분해져. 왜요? 옷이 아무리 많아 이뻐도 죄가 그냥 다 드러난 거야. 죄가. 딱 보면 여러분 지저분해서 얼굴을 못 보인다. 지저분해져. 그 필리핀 갔는데 아침 식사를 맥도날드 한다고 들어가는데 그 게이들이, 동생이들이 막 머스마들이 여자 옷 딱 입고 그래 가는데 얼굴 보기도 전에 이 우리 마음이 영이 느끼지. 꼬라지 보기 싫은가. 딱 봤는데 올라왔대요. 이 강대상이 이런 표현하면 안 된다. 보는데 욱하는 거라.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여러분 껍질이 깨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껍질이 딱딱하든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가지고 꼼짝 못 하시는 거라.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지. 예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이 역사를 못하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넘친 못한 말씀 마음대로 세상을 다 지은 분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고 꼼짝 못 하시는 거라. 되게 깝깝이 하십니다. 근데 자기를 미워하면 껍질이 깨지는 거라. 그러나 그분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시면 왜 한다고 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형사로 만드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 꼬라지 알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 예수님처럼 만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걸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 생명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라. 자,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자,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 영광 아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이거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그제? 그걸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라.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강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 역사를 성령도 우리 가운데 하신다 하시는 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그런데 육이 강한 거라.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 자, 다시 우리 고린도서 4장 돌아갑니다. 자, 11절 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기면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 목적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게 목적인 거라. 어떻게 한다고 해요? 푸시가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당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무슨 환경 겪고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 복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대가가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 껍질을 깨버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의 육체 가운데 드러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 저 뭐 고통이 있습니까? 그 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복이라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 넘어가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이 어떨지 여러분 보십니다. 어둠이 있고 육체적인 눈만 가진 사람은 환경만 보는 거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애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사랑한 자들입니다. 자기 사랑하면 껍질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대에 주신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그것만 보다 그것만 여러분. 그러니 조금 좋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가 좀 안 좋으면 막 돌아서가지고 교회 넣어도 안 넣어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에 넣었지, 그지?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환경 가운데 푸시를 하신다 하시는 거라. 그게 어떨지라도 전부 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왜 환경 인도한다고 해요?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기 위한 목적을 하시는 거라.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경제 잘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 해요? 모든 믿음의 신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라. 온전히 기뻐하는데 왜요? 인내 만들거든. 그럼 여러분 지금 당한 고통이 못 만나요?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근데 결론이에요. 복입니다, 복.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가는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대역사를 이루가는 그 한 장면이 환경에 어떤 사건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떨지라도 이 말씀에 입각한다면 여러분 저 보니까 거꾸로 좀 당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온 사방으로 우기삼 당하시고 볼 데가 없습니다. 어디 봐집니까? 하늘 봐야 되는 거라. 온 사방은 다 막혀있거든. 그때 뭐가 하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늘 만나고 해. 껍데기 시체를 깨버리는 거라. 양해합니다. 그 깨져야 되거든. 시체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통해서 안 깨지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 통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닿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그 환경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다가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깨닫고 그걸 기뻐하고 감당하거든요. 요새 우리 정봉문 집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 어머님 만나기로 작정했대요. 천국 가셔야 되거든. 그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소비내고 어머님 만나시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 이상 더 좋은 결정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결정이요, 최고의 방법으로 결론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런 의지가 발동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뜻을 허탄 데 두지. 그래 사람 미치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환경은 우리 몸에, 죽을 몸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11절.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면, 이게 죽음에 넘기다 이 말이 뭡니까? 껍데기가 죽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이면 뭡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거거든. 우리 모든 껍데기를 전부 다 죽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정욕과 탐심,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 거라. 그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이런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거꾸름 당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에 넘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 이게 죽을 육체, 죄의 육체인데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 이렇게 다루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내가 뭘 겪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를 거룩해서 완벽한 구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죄로 만든 환경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거 팔자리가 놔두십시오. 저 마음대로 살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라. 왜 고난이 있다고 해? 말을 잘 안 듣거든. 이 껍데기가 안 깨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 있을 때, 믿음이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문제 위에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라. 하나님 이 환경 통해서 뭘 만드시겠구나. 그걸 보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앞에 눈에 보는 그것밖에 못 봅니다. 왜? 육체지혜거든. 눈에 보이서는 영적 세계 하나님 역사에서 모르는 거라.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 그 가운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대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감사하고 귀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길지라도 원망불평이 없다니까. 온전하게 완벽하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론은 깨져야 됩니다. 안 깨지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빨리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안 깨지면 하나님 고집하세요. 하나님 고집은 영원입니다. 우리 고집은 길어봐야 80, 그럼 끝입니다. 그분은 영원인 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열심으로 그 이루가시거든요. 그건 누가 그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여튼 빨리빨리 꼬꾸라진 게 제일 복입니다. 복 여러분. 올해 한다 출발하는데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지. 그런 마음과 출발하면 올해도 똑같은 거라.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이런 말씀도 연수에 마음 잡고 똑바로 가라고 말씀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겪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해라. 기쁘게 일한 거라. 펄쳐가 뛰어놀고 놀아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고통받고 지금 죽을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라는 거라. 그 기뻐합니까? 죽으면 기쁨이 되는 거라. 근데 안 죽으면 기쁨이 안 됩니다. 빨리빨리 깨셔야 돼요. 껍데기가 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거든요. 어느 곤충학자가 번데기에서 나방이 놓아더래요. 너무 힘들게 하길래 칼로 좀 잘라줬대요. 그러니까 나방이 빨리 나왔는데 날아가다 푸르르륵 스르르륵 푸르륵 못 나는 거라.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껍질을 몸으로 그 날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개가 비티고 놓으면서 온 날개 근육에 힘을 만드는 거라. 그 껍데기 딱 놓으면 모든 창고가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를 못 나는 거라. 편하게 해줬는데 그 인생 망쳐놨지.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인생 안 망칩니다. 안 망쳐. 하나님 정확히 여러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때와 시를 알고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능하신 소도 안에서 겸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무엇이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목적 같으면, 목적이 아니면 돈이 목적 같으면 여러분 돈다발 벌써 갔습니다. 몇 다발 벌써 갔습니다. 몇 다발. 목적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절대 돈은 여러분 주제가 안 됩니다. 우리 돈이 시험 나오면 전부 다 망한다니까.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기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순전한 아들 담은 옥합이 있지. 옥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옥합이 깨지야 향기가 확 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마카비스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에 우리 향기 나지. 향기가 몇 개로 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향기가 있는 거라, 향기가. 왜요? 보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껍데기가 소용없습니다. 껍데기는 왜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해? 보배입니다, 보배. 보배가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죽어야 보배가 놉니다. 자, 다시 보시면 4장 7절.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에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리고 사방 우스움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게 망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렇지. 망했다고 이제 우주에 묶여 살겠노 얘기하지. 그런 세상 사람인 거라. 주님의 사람은 거기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기 망하지 않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거룩을 이루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걔가 육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왜?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 눈을 미련하게 보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신데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야, 내가 네게 응답 안 했다고 내가 없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어떻게는 이것만 마치고 오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돌발적인 사태를 납니다. 전부 다 혼을 빼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왜요? 스파크를 주거든. 충격 욕구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왜요? 정신 안 차리거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몸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건과 점차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점진들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때를 따라 앞이나 뒤나 중간이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는 거라. 왜요? 우리 몸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다 하거든요. 결과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 자, 1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자, 보십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대요. 속 사람이 뭡니까?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한
거한 곳, 그가 그 사람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껍데기가, 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모든 존재는 내가 아니라 거짓된 자입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면 그 진정한 내 자아가 아닌 거라. 누구라고 해?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인 거라.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절대 낙심 안 한대요. 왜요? 우리 그 사람은 고통받고 어려워가지고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한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거라. 혹시 지금도 사방으로 오기sam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끄끄림 당하고 핍박받는데 낙심합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라. 왜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후피합니다. 자 보십니다. 껍데기가 깨지기 위해서는 방법이에요. 껍데기가 상해야 되는 거라. 우리 그 사람이 상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찢기고 상처받고 그래갖고 후피할 때에 그래가지고 썩어져 갈 때에 그 구멍 놓을 때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그 구멍으로 새순이 노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찢어지고 상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명 역사가 못합니다. 왜? 딱딱해서 찢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찢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님의 환경에 어려움 주시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알지? 우리가 그래도 낙심 안 한대요. 그 사람은 고생해가지고 골골 해가나 우리 속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간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여러분 들었다면 길가밭은요 떨어지는데 못 깨다니까 새가 와주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돌짝밭은요 그렇게 해놓고 기뻐하다가 또 좀 어려우면 자빠집니다. 왜요? 마음에 자갈이 많거든. 자갈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고 가다가 또 세상 보고 세상 쾌락을 보고 빠져버리지. 왜요? 가시덤불이거든.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전다 빼따라 보니까 그 말씀이 영양실족을 해가지고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옥토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한대요. 어려움 오지에 뭐 한다고 해?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거라. 인내하면 천국에 결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프긴 하겠지만 낙심하지 말아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져입니다. 깨져야 하나님의 강하게 쓰여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역사하셔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핍박받고 끄끄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몸에 드러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